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을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설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그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나무와 가지는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와 주님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사랑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사랑으로 오신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거죠.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세례도 받으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죽임까지 당하십니다. 여기에 가장 큰 사랑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그렇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어떤 것을 일부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 전부를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난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보내면서 도와줄 수 있는데, 후원해 주는 것은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그의 부모가 되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죠?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의 오심이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하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연합되신 거죠. 사람이 되셔서 연합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것은 아주 사랑의 언어인 거죠. 그 안에 거한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거리로 하자면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가 제일 가깝겠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안에 있으면 제일 가깝잖아요. 엄마하고 아기가.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가장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세계로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거리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 사랑 안에서 너희도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사랑의 뜻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사랑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신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존재냐?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연합을 끊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랑이 깨지게 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법을 깨게 하고 이간질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케 되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주하다 보니까 자꾸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이간질도 하고 혹은 정죄에 갇히거나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이 모든 역사가 다 사단 역사입니다. 결론은 뭐냐? 연합을 깨는 것이죠.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 교회와 교회의 연합, 남편과 아내의 연합, 부모와 자식 간의 연합을 마귀는 어떻게든 이 연합을 깨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이 연합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사랑의 연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지가 그렇습니다. 가지와 나무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야 가치가 있지. 가지는 꺾어지면 그때부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과 나무 가지를 꺾었어요. 그럼 더 이상 열매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땔감으로밖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렇습니다. 사랑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밖에. 멸망의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종말을 향해서 끝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어디냐? 그것은 생명의 주님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주님께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렇다면 그가 풍성해집니다. 언제 행복하냐? 여러분 행복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이렇게. 다 어떤 순간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순간이고요. 순종하는 시간이고요. 깨끗한 자리이고 은혜 안에 있는 그 시간일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생명이 넘치고 풍성해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급을 받지 못하면 늘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메말라집니다. 메말라져서 무슨 쩍쩍 갈라지는 무슨 가문 그 땅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주님은 늘 아버지와 연합되어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넘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한 충만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충만한 곳으로부터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메시지죠.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급을 끊임없이 받고 받으며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연합이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연합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안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독생하신 그 아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렇게 연합되어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열매 맺는 길은 그렇게 연합의 길이고 또 달리 말하자면 이것은 순종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포도나무를 정리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신다. 늘 뭐가 문제냐? 더러워져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면으로 더러워지고 저런 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더러워지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늘 사단 역사가 일어나고 이간질이 되고 교만해지고 죄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고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깨끗해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지를 치는 겁니다. 가지를 치지 않으면 이런 농사 중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가지를 치지 않으면 성공을 못해요. 가지를 쳐야만 열매가 잘 맺게 되는데 특히 포도나무가 그렇습니다. 가지를 치지 않으면은 다 이렇게 힘이 다 분산되는 거예요. 다 분산이 돼서 막 크게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이렇게 조그만 게 맞게 포도가 맺혀지지 않아서 마치 들포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들포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포도를 심어도 가지치기가 안 되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가지를 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쳐내야 될 가지가 무엇일까? 잘라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어디에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열매냐인데요. 그 열매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 사랑에 집중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도 있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한 번씩 쉬면서 취미생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런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데에 여기에 집중해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이게 우선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는 거냐면요.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길 게 너무 많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도 하기 싫고 결혼도 하기 싫고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데 다 많이 나고 해요. 나고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냐면요.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이렇게 되면요. 이제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막 하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낚시를 아무리 좋아해도 낚시라는 건 뭐 기본적으로 밤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무리 좋아해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무리 친구랑 같이 막 놀러 다니고 싶고 이래도 이제 그만 다녀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 되기 위해서 외박도 불가능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그렇게 종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가치에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다른 걸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사랑하면서 그 모든 것에 다 자신을 이렇게 가지가 너무 많은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많은 것에 자신을 다 쏟으면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도 하지 말고 막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삶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뜻에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선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자면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몸도 건강도 해야죠. 운동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전해야겠고, 그런가 하면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그렇게 갈 수가 없고요. 절제를 하면서도 또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양면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이신 길이고 복음의 길입니다.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런 것을 이렇게 치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운동도 하고 주님 안에서 취미 활동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일도 하고 주님 안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가면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비장하고 결단과 막 목숨을 다해야 되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스펙트럼이 넓은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뜻밖의 해석을 제가 최근에 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자주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초대도 받으시고 거기다 한번 가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파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파티. 너무 뜻밖인 거예요. 파티를 요즘을 하면 이게 파티라는 거예요. 요즘을 하면 이게 파티다. 그 예수님이 즐기면서 살 줄 아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뜻밖의 해석이라서 전 그렇게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굉장히 크게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치우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냐면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여기를 잔치집이 되게 하신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 먹고 마시면 즐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랑의 교제가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런 것이죠. 식탁의 교제도 하시고 무슨 다트를 이렇게 던졌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라는 것이 다 뭐냐면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 선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은 없고 계속 막 이렇게 일만 한다면 촉촉하고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메말라질 수밖에 없죠. 마르다처럼 그렇게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반찬을 막 많이 내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다리를 휘어지게 만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잘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할 게 많고. 근데 마르다가 기분이 나빠졌죠. 기분이. 감정이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인상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인상 쓰고 있잖아요. 그죠? 잔치를 만드는데 마르다 안에는 잔치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너무 힘든 게 됐어요. 그죠?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떻게 잔치가 될 수 있느냐. 주님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이것이 열매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많이 했고 부지런히 했는데 열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많이 해라, 열심히 해라, 힘내서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기준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게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너의 말과 너의 지혜로 너의 노력과 너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안에서 감사함 안에서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넘치게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은혜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도 하고 우리 안에 마르다 같이 여러 가지 힘을 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 게 너무 많은 거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를 이렇게 쳐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것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어떻게 사랑의 세계를 나눌 수 있고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참된 보람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길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셨던 길입니다. 그 길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요, 자꾸 이것을 나누고 싶고 자꾸 이것을 드러내고 싶고 사실 그런 것입니다. 자꾸 초대하고 싶고, 그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을 만나셨는데 자꾸 이렇게 손목을 가리더래요. 이렇게 시계를 손목을 자꾸 가리더래요. 아니 그 뭔데? 아니 그 뭐냐고, 뭔데 자꾸 가리냐고. 그랬더니 사실 이게 비싼 시계, 무슨 롤렉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비싼 시계인데 사실 이게 모조품이라고. 모조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렸던 거예요. 이게 차고는 싶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시계가 너무 비싸가지고 차고는 싶은데 너무 비싸고 그래서 모조품을 산 거예요. 근데 모조품을 사서 이제 차고 다니는데 또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진짜냐고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리고 하고 가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럴 걸 못하러 샀냐고, 그렇게 하고 가릴 걸 못하러 샀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계시록 보면 막 이마에 이름이 써있다고 하잖아요. 예수 이렇게 써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멋있는 건데 신앙이 막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고는 싶은데 이렇게 비싸기도 하고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다 만족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아야겠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니까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꾸 가리면서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죠.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까? 사랑이 그렇게 복잡하고 애매한 것입니까? 사랑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꺼내기 어려우신 분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시고요. 태어나서 외국이라고는 거의 나가본 적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이 헬라어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가문이라 대단하게 배우신 분도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까? 이런 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주님 최고의 사랑을 주셨는데,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복음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내 입이 천개로 나는 예수님을 계속 말하겠다. 그 시골에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나는 너무나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다. 이렇게 드러내고 싶다. 아까 비유로 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내가 가진 제일 귀하고 좋은 거. 이걸요, 감추고 싶은 게 아니고 막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자꾸 보여주고, 이렇게. 사실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는 너무나 당당한 것이, 이거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오고, 이렇게. 결국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텐트 메이킹을 하다가도 어떻게 하면 또 예수님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에만 생명이 있으니까요. 복음에만 구원이 있으니까요. 복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바울은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그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그 능력에 붙들려 있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넘치면서 살아가니까 자꾸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결국은 이 얘기를 해야겠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이거를 막 말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자는요, 날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자꾸 새 힘이 나고 더 깨끗해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깨끗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더 깨끗해지고 더 힘이 나고 더 날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 끊임없이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자꾸만 메말라집니다. 연합이 있어도 주님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또 가지가 너무 많아. 가지가 사랑하겠는 게 너무 많고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도 문제가 됩니다. 지저분하게 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요, 여기저기에 힘을 다 뺏깁니다. 소진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잘라내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게 좀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가지를 반드시 쳐내야 됩니다.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잘라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쳐내야 되는 거죠? 이때는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라. 몇 개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라고. 야, 그냥 잔치국수 하나만 해. 상다리 휘어지게 하지 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 하나만 하든지. 그러니까 뭐죠? 분명한 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정확한 우선순위와 분명한 걸 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가정은 둘도 할 것 없이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은 사랑이죠. 부부간의 사랑이고 부자간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랑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약속입니다. 가정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거룩한 이 직무죠. 직무. 사랑의 세계를 지켜가겠다는 이 직무를 내가 다하겠다는 거룩하고 신성한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이런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마치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약속이죠. 약속은 이런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다 결혼하게 됩니다. 그 맹세 안 한 사람 없죠? 다 선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함부로 하게 될 때는 이 신성하고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함부로 하는 자는 그럼 그 존재가 무너지고 사랑의 열매는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귀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의 사명을. 사랑의 직무죠. 사랑의 직무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설이 있는데 아마 자전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삶의 이야기.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함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둘이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최고가 되고자 막 서로 막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아름다운 그 꿈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소설의 끝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요. 그 소설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했다. 이혼합니다. 함께 할 필요가 없죠. 이 거룩하고 고귀한 직무를 이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주고 싶은 게 없어요. 희생할 수가 없어요, 서로가. 같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존재가 불편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꿈은 이뤘는데 사랑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는 것인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설교 가운데서 너희가 정말 표대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고 사랑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면서 살아라 하십니다. 사랑의 다른 말은 뭐냐면 동행이죠.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의의 길을 가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모든 것이 신기하게 합력해서 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주님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문제가 됩니다. 성공해도 문제가 됩니다. 많이 배워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엔 선이 못 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 좋고 선한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이들이 뭔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이.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신앙을 해도 길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건 방황하는 겁니다. 길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종처럼 결국엔 끌려가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고 성공의 종이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분명한 목적지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 누가 진정으로 나를 아시는가? 어디에 가장 좋은 길이 있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와 연합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낮아져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비워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이건 두 사람의 엄청난 비움과 헌신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쏟아내야만 체력과 물질과 엄청난 걸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 영혼이, 한 생명이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위하고 그 사랑을 먹으면서 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런 것입니다. 늘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사랑의 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 없어지고 방황도 지식도 뭐 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패해지고 없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선의 자리로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같이 영화로워지는 그 길을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거꾸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말은 이건 연합의 문제다 하는 말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이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이 뜻하신 길인가? 어떤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주님과 연합된 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의 안에는 은혜가 넘치고 신비하게 막힌 담이 헐려서 사랑의 길이 열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문이 주님 안에서 신비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참으로 의의 열매, 선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귀한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길, 그것이 사랑의 길이었고 기쁨의 길이었고 충만하신 길이었고 아버지 안에 거하신 길,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지를 쳐서 주님이 보이시고 열어주시는 그 고귀한 가장 값지고 신성한 그 약속과 그 복음의 길을 참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함 주님 아시올진데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많은 열매들로 주의 기쁨과 영광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주호 집사님.